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글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신문에 발표하게 되었는데 대상을 받은 사람은 9살짜리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 습관을 나타내는 영어 habit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여 문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습관은 이겨내기는 어렵다. 이 습관이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먼저 이 영어 habit이라는 글로부터 첫 번째 단어인 H를 버리고 나면 약간이란 뜻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버려도 노력해도 아주 약간만 고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 어빗이라는 단어에서 또 다른 한 글자 A를 떼어내면 빛이라는 글자가 남는데, 이 빛의 의미는 작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해도 역시 작은 조각만 떨어져 나갈 뿐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노력해서 이번에 또 하나 B를 떼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it이 남는데, 이 it은 그것 혹은 본질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버리고 떼어내도 내 안에 여전히 나쁜 습관의 본질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더 버립니다. 이번엔 남아있는 I를 버렸더니 T가 남는데, 역시 이 T도 알파벳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약자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여전히 그 나쁜 습관은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네 글자를 다 떼어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 남아있고, 한번 형성된 이 나쁜 습관은 대부분을 다 고치지만 습관은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마지막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버리길 원한다면 한꺼번에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죠. 근데 이 나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 습관을 바꾸려 하지만 잘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좋은 습관이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이 좋은 습관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좀 잘 섞여져 있는 그런 어떤 혼합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음식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를 비유하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런 혼합적인 그런 음식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비빔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또 막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는 부대찌개도 있습니다.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서 먹기도 하고요. 커피도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보다는 라떼, 혹은 심지어는 라떼에다가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먹는 라떼를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기도 합니다. 요리도 퓨전이 인기입니다. 기술도 융합 시대입니다. 또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와 혹은 전세적으로 모든 문화들이 이런
혼합적이고 섞여 있는 문화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은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는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가 이렇게 다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거나 혹은 이것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또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화 혹은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 구원, 이거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의 문화와 섞이면서 또 혼합되면서 그 고유의 순수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은 혼합되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진리를 지켜가야 할 텐데,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섞여 있어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또한 이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화려했던 어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종려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조금 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저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 거룩함을 깨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증거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칭찬과 책망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 칭찬과 책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중간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행위가 있다, 선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마음,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겉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면도 주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도 꿰뚫어 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한 일, 좋은 일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몰래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잘못된 일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은은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혹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에도 물이 섞이기 시작하면 포도주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은의 찌꺼기가 섞인 것처럼,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 가운데 섞여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께 그 사랑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책망받게 되었는데, 그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용납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용납이 바로 칭찬받던 교회에서 책망받는 교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자칭 선지자 이세벨 때문인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면서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그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당시에 그 시돈에서 있을 때 그는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여사제였던 것이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더럽혔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이세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이세벨은 가장 악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악한 여선지자인 이세벨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했던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신도들이 있었다고 책망하고 있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 행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인 신천지 파수꾼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 가운데 빠뜨린 겁니다. 최근에 이런 신천지의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 들어가 파수꾼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역시 교회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은 바로 이 용납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용납하는 데 빠져, 또한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영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 거짓 선지자를 세운 것이죠. 요즘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용납과 포용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은 좋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쩌면 내 사상, 생각, 이상한 가르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염병이 걸리면 사람을 격리합니다. 왜이죠?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또한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도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하며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가르침에 꾀임에 빠져 그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큰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도시들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상인 조합의 조합원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상인 거래를 하려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제사 가운데 참여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갈등이 생긴 겁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사업이 어렵고, 사업을 잘하자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때 이세벨이 등장한 겁니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가르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교묘한 방법과 또한 적당한 타협점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믿음도 지키며 세상에서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 혹은 그러한 교훈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후에 교회 안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분쟁이 나타나고 비진리가 진리를 삼키고 복음이 쌍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매우 위험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 고백이냐? 믿음의 뿌리가 없고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혹은 세상의 섞인 문화 가운데 살면서도 죄책감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본문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짓을 말하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밖에 수많은 이단들 혹은 그 대표적인 어떤 신천지도 아니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에게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발람도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요,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또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죄값을 예수께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은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죄 지었다가 회개하고 용서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이 회개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능력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가 이 혼합적인 세상 가운데
혹은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을 거룩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자, 그에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혹시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은사를 체험한 사람? 아니면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영적으로는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 믿음, 기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구별됨,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며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뺏기거나 아니면 또한 영적인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우리가 섞이고 혼합하여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믿음의 약속들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 주님의 고난,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